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시편 42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편 내용 가운데에서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신실한 삶이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썼던 사람 바로 다윗이지요. 그러한 다윗의 삶에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낙심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요단 땅, 헤르몬, 그다음 미살산 이러한 장소들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명은 어떠한 곳이냐면 다윗이 이 대적들 때문에 도망하고 피신할 때에 바로 이 장소로 도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막 피신을 하고 도망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9절에 가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얼마나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이 그러한 낙심된 상황 또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낙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환난 중에서 자신의 도움이 되실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 낙심은 찾아오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막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막 낙심이 찾아와요. 그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지금 도망해서 산에 숨어 있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 낙심이 돼요.
이러한 낙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소망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 낙심이 안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오직 당연히 낙심되지 않겠어요. 이 낙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으로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붙잡혀서 막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뒤를 제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저 멀찍이서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저 멀찍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들어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자 그때 새벽 닭이 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더러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듯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어요?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베드로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하였더라. 베드로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그렇게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차 빼시기 전, 그러니까 4일이겠죠. 4일 전에 일을 기억하는 거죠.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심이,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심이 기쁨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볼 낯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책망이라도 하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는 더 답답하고 더 숨고 싶고 더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였었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조금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근데 3차례에 걸치면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이 되었지만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자책하고 낙심한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막 큰 소리 쳐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새깁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이제 내어드리리라 다짐하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처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하게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그때 거두리라 분명하게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 낙심된 근심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위로하셨듯이 또 다윗이 낙심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야, 너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니? 스스로 자답하듯이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찼을 때 스스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내실 분이신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 안에 굳게 세우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자책이 되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삶이 참 많이 힘겹고 또 고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처럼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정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허물 이런 것들만 들춰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뭐라고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한국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